1월 둘째 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성도님을 환영을 축복합니다. 벌써 정말 1월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속도를 보면은 2013년도 금방 가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또 가보지 않았지만 또 이끄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순종으로 채워가신 한 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의 말씀이 그런 결단하는 또한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시록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시간을 갖다 보니까 그 사이 시간이 좀 또 많이 비었죠. 아무래도 앞에 가면서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괜찮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러나 전체 흐름을 좀 기억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전체 흐름을 이제 좀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나누는 여러 구조들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구조는 성령 안에서 성령께 감동되어 라는 구절이 나타날 때마다 나타났던 환상의 묶음으로 성경을 지금 나누고 있고, 그 환상을 보다 보면 주제가 크게 역사의 교회, 역사했던 교회, 역사했던 그 세상의 모습들, 그리고 종말의 세상, 종말의 교회,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 보여지는 세상의 현실은 결국 심판으로 망하게 되고,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 완성된다. 요 얘기를 지금 계시록은 이 여러 구조에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제1환상의 첫 번째 파트인 요한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에게 예수님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시는 그 말씀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묶음 중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마너,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에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는 먼저 요한이 그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편지를 받는 그 보내서 받게 되어진 교회와 성도들과 동일시하는 표현을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좀 살펴봤던 거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의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상 남들이 하지 않은 어떤 체험을 하게 되고 또 남들이 이루지 못한 걸 이루게 되면 사실은 어깨에 뭐가 하나 생기죠? 뽕이 생기죠. 그래서 어깨 뽕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우쭐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 자신의 환상을 본 자의 우위를 가지고 서지 않습니다. 또 사도였지만 사도란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한 신자로서 성도들과 함께 자신을 묻고 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신자로서 설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형제란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와 네가 한 몸이다. 함께 묶여 있다. 그 안에 친밀함과 존중감이 담겨 있는 거겠죠. 대단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내세우는 자로 서지 않고 무엇으로 그들과 함께 합니까? 형제로 그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말하고자 하는가로 그 중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더해져 갈수록 아직도 우리 안에 날 뭘로 보고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과 철저히 싸우셔서 꺾어내야 될 모습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죠? 날 뭘로 보고 이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죽어지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대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런 거 같습니까? 덜 죽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 신앙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자신의 직분으로 자신의 신앙을 말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업적으로 말하고 연륜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열을 가르는 싸움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죠. 우리가 되어간다는 건 나를 생략해간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데 함께 가는 성숙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폭이 넓어지고 이해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칭찬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대단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떤 칭찬을 많이 듣는지 해보시고,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어떤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해주시 보십시오. 그러잖아요. 시험 끝나고 나면 얼마 받았어가 아니죠. 어느 정도 나와서 물어보다가 그걸로 안 끝내고 어떻게 되죠? 야, 걔는 거기서 또 하나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대다이어보다 정말 너무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학급에서 함께 하기 어려웠던 애를 그렇게 또 이해해 주니 참 너무 멋져졌다. 사실 이런 어떤 평가들이,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신앙의 명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로 자신을 소개합니까? 형제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그 고난받는 교회에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겠죠. 여러분 혹시 가끔 들어가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교회 가운데 박해를 받고 있는 각 나라의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자라는 운동을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오픈도어 선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박해 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부동의 1위가 북한이었는데 작년을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되어 있더라고요. 2위가 북한. 그래서 22년 동안 한 해 동안 핍박받았던 성도들, 물론 통계 안에 다 안 들어온 성도도 많겠지만 무려 3억 6천 명이더라고요. 순교한 분들은 몇 천만 명이 되고요. 지구 한편에서는 지금도 예수 때문에 죽고 있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신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나를 넘어 그 누군가를 그래도 마음에 둘 여백이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더하여서 우리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교육자인 저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종종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아픈 손가락이다. 우리가 몸의 일부가 아프면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선되지 귀찮다고 잘라내지 않지 않습니까? 남이 아니라 내 몸이며 내 일로 열기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이 사실은 주님의 우리에게 더 기대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는 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특별히 예수의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예수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시 풀어보면 예수 안에 있는 환난, 예수 안에 있는 나라, 예수 안에 있는 참음에 나는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참이란 말을 지금 요한이 꺼내고 있는 것은 자신만이 함께해야 될 일이 아니라 신자라면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자리가 거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서 함께 모여야 될까요? 우리가 만난다면 그 자리는 어디여야 될까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따뜻한 사귐과 성교도 공주체라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라와 환난과 참음을 비교해두고 보면 조금 이질적입니다. 나라 그러면 권세, 권능, 영광, 승리 이런 게 와야 될 것 같은데 환난과 참음이 함께합니다. 특별히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환난, 나라, 참음이 더라는 정건사에 묶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환난과 참음 사이에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뭡니까? 환난과 참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현장엔 항상 그 둘러싸고 있는 게 뭐냐면 어려움을 겪는 중에 인내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면 구석진 곳에서 눈물로 버티고 있는 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인생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면 남들은 모르지만 그 인생을 위해 붙들어주고 연락하고 찾아가는 인생이 있는 것이죠. 그걸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죠. 나라를 앞뒤로 둘러싸고 부와 명예와 성공과 권세를 얘기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어려움 중에도 참는, 그런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맺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부와 명예와 권세는 멀리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주시면 받아야죠. 누려야죠. 기독교 신앙은 금욕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압니다. 물질 세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물질 세계의 통치를 받는 건 아니죠. 세상을 만드신 뒤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는 세상을 다스려라, 정복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돈이 우리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 손 아래에 있는 거죠. 부와 명예의 권세가 우리 손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죠?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현장에 있다는 걸 무엇로 말해야 되느냐? 환난과 참음이 동원되고 있으면 보십시오. 특별히 환난은 뭡니까? 어떤 어려운 일 그 자체일 것입니다. 또 그걸 지나며 겪게 되어지는 근심과 걱정일 것입니다. 이걸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신 예수님,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은 다 환영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환대했던 그들이 못 박는 자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뜻과 원함을 이루어지지 않는 신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실 우리들의 현실적인 싸움이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그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환난을 함께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관계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마음의 번뇌를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고마워해라 너 내가 예수 믿은 거 아주 그냥. 내가 옛날 같았으면 아우 정말 너 진짜 너 고마워해 나 예수 믿은 거 예수 믿고 바뀐 거. 여러분 아직 바뀌지 않아서 그런 공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걸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목사님 예전 같아서 한번 이미 멱살 지고 있죠. 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악한 자에게 공공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신자란 이름 때문에 이미 우리는 악한 자의 사탄의 적군이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신앙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이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증거돼야 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계시록적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 때문에 고난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그분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라면 우리 삶에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 아니거든. 날 뭘로 보고 여기서 우리를 꺾고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인생들의 선택들을 한다는 게 왜 이리도 어려울까요? 왜 어렵다고요? 아직 우리가 살아있어서. 이런 환난을 지나면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자세 뭡니까? 참음입니다. 다른 말로 인내이고 또 다른 말로 견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아이고 밟으소 밟힐 테니까 어찌해 볼 수 없는 현실의 무너짐이 아닙니다. 상황은 지극히 수동적이지만 자세는 능동적입니다. 왜죠? 우리의 인내와 참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시간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버티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의 환난 속에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 환난의 여정 속에서 참음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 기다림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한 자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다림 그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매일의 삶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기다림이 허비로 와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특세 때, 대강자 특세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다림은 허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준비다. 하나님의 일을 채워가는 준비이고 그 가정에 우리를 채우시는 준비이다. 의미 없어 보이는 세월의 누적들 속에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인생을 지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흩어진 구슬들이 깨어져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듯 우리 인생의 흔적들은 그렇게 섭리함에 엮어져 다시 재조명될 때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지금의 남편과 아내의 선택이 후회스러울 때가 있으십니까? 조금 더 가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을 만날 수밖에 없던 이유를. 별로 동의가 안 되는 눈빛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고 저희 서로 알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질문해요. 목사님은 사모님이 첫 자매인가요? 아니요. 여러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명의 교절이 있었습니다. 철없던 시절에. 근데 지금은 후회스럽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하지 못한 게. 네. 첫 말이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그 첫 말이 우리 아내가 아니었다는 게 아쉽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가는 거죠.
확인해 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실 이유가 있었구나.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허망해 보이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의 쌓임이 결코 우리에게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카바하며 하나님을 야할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가자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요한은 그 기다림의 어느 한 날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밤모라 하는 섬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밤모라 하는 섬에라는 말이 나오죠. 9절 보시면 너희 참음에 동참하는 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란 섬에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밤모란 섬은 현재도 존재하는 섬입니다. 그리스의 영역에 속한 땅인데 한 5만 명이 존재합니다. 화면 보여주실까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터키 쪽에서 가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스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고요. 당시에는 유배지였지만 지금은 휴양지이고 그 유명한 성 요한 수도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크루즈 여행의 코스 중에 하나인데 하나 더 보여주면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휴양지가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참 예쁘죠. 그래서 지중해 참 많은 섬들은 당시에는 유배지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전라도 지역이 유배지로 쓰였던 이유는 그곳에서 많은 섬들이 있고 꼴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9절에 보게 되면은 왜 갇히게 되었느냐 할 때 밤모섬에 유배된 이유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다 갇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부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당국자들이 체포를 당해 밤모섬으로 귀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고통으로만 보입니까? 저는 은혜로 보이는데요. 왜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죽음 당할 수도 있었어요.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이름 중에도 붙들어 주신 것들을 볼 줄 아는 은혜의 안목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걷어가신 것 같지만 아니요.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런 요한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님을 나타내 주었던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말할 만한 자리였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찾아오신 그 한 날이 그런데 어떤 날이었느냐? 10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함께 보시게 되면 어떤 날이라고 그럽니까?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심판의 날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언서에서는 더 그렇고요. 그런데 이때 이 주의 날은 주님께 속한 날이라는 의미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그 자체를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을 기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날을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주의를 지켰는지에 대한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지켰던 겁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교인들은 안식일 자체를 지켰지만 그것과 구별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고 이게 콘스탄티노 대제 때 공식화되어진 것이죠. 어쨌든 그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자연스럽게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밤모섬에 갇혀있지만 예배를 잊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갇혀있지만 예배를 잊지 않았던 우리처럼 또 여러 엄중 형편 속에서도 주일 예배를 기억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밤모섬에 갇혀있었지만 예배를 기억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 밤모섬이 더 이상 그를 가둘 수 없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끝날에 맞이한 주의 날에 예배자로 섰다라는 게 그가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적, 영적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면 뭐부터 포기하죠? 예배부터 포기하죠. 예배부터. 그런데 오늘 요한은 주의 날, 그 주님을 예배하는 한 날,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예배자로 여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그때에 환상과 계시로 예수님 그 자신을 나타내 주셨던 거죠. 그 과정은 뭐였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은 원어로 그대로 말하면 엔프니마티란 말로 성령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자신의 의식을 상실한 항우교과는 다릅니다.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요한이 봤던 어떤 환상들은 그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 준 계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그럽니까? 나팔 소리.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절기를 알린다든지 전쟁의 시작을 알릴 때 쓰는 신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의 이 나팔 소리의 의미는 어떤 하나의 씬, 장면을 떠올려주는 상징어이고 키워드입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과 함께 여러분 상기되어진 어떤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십계명을 받는 모세의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의 모습. 시내산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밤모섬에 있지만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그 밤모섬을 시내산으로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는 시내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모세처럼 오늘 밤모섬이지만 그곳이 시내산이 되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요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소리에 비유되어지는 그 상징 언어 속에 덧붙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음성이라 말하죠? 큰 음성, 위험 있는 음성으로 다시 한번 표현되어집니다. 크다는 건 뭡니까? 그거 외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뭐 큰 폭포 곁에 한번 가보신 분 계십니까? 폭포 소리가 엄청나게 쏟아질 물소리가 있잖아요. 물소리가 엄청 쏟아질 때 서로 간에 소통이 되던가요? 물이 쏟아져요. 그럼 어때요? 그리고 나와서 뭐라 그래요? 아까 뭐라 그랬어? 안 들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직 들려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오직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 말씀 외에는 아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숱한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내 안에 내가 아닌 내가 너무 많아. 멀쩡하게 시작했던 하루인데 어떻게 찾아오는 그 내면의 한 소리는 우리를 하루 종일 우울하게 만들죠. 쉼없이 우리를 끌어내리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들려질 때 우리 삶은 스스로가 불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내산에 올라 선명하게 나팔소리와 같이 분명하게 우리 인생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음성이 들리니까 그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보려고 한 거죠. 그런 순간에 보게 된 게 예수님의 환상이었고 그 예수님은 그가 이전에 부활한 뒤에 승천하신 뒤에 보지 못했던 그 영광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환상으로 이루어진 게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환상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우리는 요한에게 주셨던 여러 환상들을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고 마귀가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런데 요한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것은 그 계시의 주체자이며 계시의 본 내용이신 예수님 그분을 먼저 보게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초만 되면 가장 북적북적되는 데가 어디죠? 점집 아닙니까? 점집. 점집에 가면 용하다는 점집은 줄을 서죠. 웨이팅을 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용하다고 하는 사람께서 듣고 싶은 말은 결국 뭐예요?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잘 될 겁니다. 이 여자를 택하십시오. 이 남자를 택하십시오. 거기에 관심 있잖아요. 그 누구도 그 용한 점쟁이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듣고 나면 끝나는 관계잖아요. 안타까운 건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부르짖음에 응답에 대한 기대는 응답 그 자체이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렸는지를 관심 가질 때가 더 많죠. 심지어는 제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가지고 들어갔더니 좋아하는 거예요. 검정 봉지를 보고. 저는 문 앞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들어간 거였어요. 그 기대감에 찬 눈을 실망시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되잖아요. 통닭 아니야. 쓰레기야. 그러면 적어도 아유 엄마 아빠 죄송해요. 아니 엄마 아빠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어요? 또 오셨군요. 인사를 하고 들어가자 했더니 그 다음 뭐예요? 반응이 에이 하고 학자방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집합. 이것들이 남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그분 자체보다 예수님을 통해 얻어지는 그 무엇이 더 크게 여길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응답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엇을 했다는 게 더 크지 예수님 그분이 더 크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수교, 예수가 전부인 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고는 부차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께 집중하는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한 것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주님과의 사귐의 열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어떤 예수님을 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고난받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많이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떤 예수님을 봤을까요? 13절 16절을 보게 되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대사장과 왕으로서 모습을 요한에게 비춰주십니다. 1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선 가장 먼저 본 게 뭡니까? 어떤 예수님입니까?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 특별히 13절에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자 같은 일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온 표현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이 표현을 예수님 스스로 취하셔서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시죠. 그러니까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 지으면서 예수님 그 자신이 메시아인 것, 오실 그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촛대 사이. 이 7 촛대 사이에 거니십니다. 20절의 해석에 기반하자면 7 촛대는 7 교회.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촛대 사이에 그렇게 인자 같은 이가 있다는 말은 7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교회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환난 중에 있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과 함께하는 분으로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저 보좌 우편 멀리에서 그들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은 교회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위로가 된다는 건 뭡니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도전이 되어야 할 건 뭡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다 보고 계시며 갚아주십니다. 긴장해야 될 사실이었고 위로받아야 할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 보아야 될 것은 이런 표현들이 세상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들의 조합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들을 모아서 요한이 그것을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봤던 것을 표현할 때 구약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 상징 언어들을 담아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보게 되면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갖고라는 표현이 한 6, 7번 반복됩니다. 비유라는 말이죠. 그 비유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사역을 하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외계인이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만난 사람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했다고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머리는 컴퓨터였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는 컴퓨터였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는 컴퓨터 같았고 눈은 만원경 같았습니다. 귀는 레이저 같았고요. 어찌도 그렇게 잘 됐든지. 입은 확성기처럼 생겼고 손은 맥가이버였으며 여러분 맥가이버 아십니까? 아는 사람들은 참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발은 치타와 같다. 자, 여러분 조합해 보세요. 사람이에요? 뭐죠? 뭐 같아요 이게? 사람 같으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13절 16절도 예수님을 구약의 배경이 되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했던 단어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표로 하나 정리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발에 끌리는 긴 옷, 가슴에 금띠는 제사장과 그 왕의 신분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예수님.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뭘 말하죠? 신분. 우리 아이들 잘 들어봐. 경찰 옷을 입었어. 그러면은 뭐야? 직업이 뭐야? 경찰이야. 자, 그 다음 생각이 안 난다. 군복을 입었어. 그럼 뭐야? 아닐 수도 있어. 이 세상이 좀 험해. 경찰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옷은 그 사람의 직업을 말해주죠. 신분과 정체성을 말해주죠. 제사장 발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28장에도 보면 제사장의 옷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다니엘서 10장에서도 옷이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표현이 아니라 그 구약의 표현을 가져온 것이죠.
눈과 양털 같은 백발, 머리털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백발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백발은 사실은 노년을 말하고 노년은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우신 분. 그리고 특별히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표현하신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겁니다. 불꽃 같은 이란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라는 눈에 대한 이 비유는 모든 걸 다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자로서의 말씀입니다.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도 심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노 주석은 심판의 언어예요.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할 때 썼기 때문이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은,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는 것도 쥐고 있다는 표현, 붙들고 있다는 표현에서 주권자가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자로 서실 것을 말해요. 그 양날 검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칼날에도 피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해가 힘있게 비친다는 말은 뭘까요? 승리자의 모습을 비춰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색이라고 하잖아요. 안색.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죠. 동네 축구도 이기고 나면은 월드컵 16강 땀치는 표정 짓죠. 우리 애들이 축구하고 난 다음에 이기잖아요. 한 골 넣으면 자기가 메시인 줄 알아요. 호날두인 줄 알고. 그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표현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같이 비춘다 이 말은 승리자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걸 표현해 보면 녹색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한 메시아로서 제사장과 왕과 같은 존재이며 교회와 세상의 주인이자 심판자이시다. 바로 요한에게 이와 같은 표현을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 그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 자신에게 나타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걸 교회가 함께 보길 바랬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이 환상을 본 요한의 반응 그리고 그 안에 주셨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요? 17절 1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자 세상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예수님을 배울 때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엎드렸고 뭐와 같다라고 자신을 표현하죠? 죽은 자와 같다. 이 표현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에 눌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압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인생들은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거룩과 순결하심 앞에 자신의 죄가 보이거든요. 그 전능하심 앞에 자신의 한없는 무력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의 다른 말은 나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안 바뀔까요? 자기를 아직도 못 본 겁니다. 엎드려 죽은 것 같이 되었다는 말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 그 진실함심 전지하심 앞에 발가벗겨진 사람으로서 서게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말하고 겸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애써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동양적인 겸양이란 표현이 있죠. 나는 여전히 머리가 이렇게 위에 있는데 덕을 위해 예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세를 낮추는 척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애써 낮추는 게 아니라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말할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으며 섭섭할 게 자리 잡을 여지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런 요한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17절 중반절을 보시면 요한에게 어떤 손을 얹으십니까? 네? 왜 왼손 아니 오른손이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오른손잡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오른손은 권능, 전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 능력으로 요한의 어깨에 손을 얹으십니다.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항상 예수님은 적절한 터치로 요한에게 더 진실함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그 오른손을 얹으셨다는 이 표현은 뭘 말하는 걸까요? 겸비한 신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말합니다.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왜요? 늘 우린 넘어지기를 반복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뭐냐면 우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지면 모르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 걸 자랑합니다. 실패치 않은 게 더 명예롭습니다. 아니요. 골짜기가 있어야 담기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주신 주님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세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저도 무리를 걷겠습니다 하고 오라 하니까 걸었는데 부는 바람에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음 대하셨죠?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내 너 그렇게 나댈 때부터 알았어. 그거 뭐 봐, 빠지잖아. 이러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손 내밀어 먼저 거기서 건져 주셨어요. 지친 엘리야를 계속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셨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더 나아가 여러분 부모 세대 분들에게 작은 권면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한이 바싹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그냥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린 지 오래인 삶을 살아오신 시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남을 위해 자신을 위해 자신을 내어줘야 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에 짓눌려 여기까지 온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느새 나는 없어진 거죠. 심지어 내 이름도 없어졌어요. 사모님, 윤경이라는 이름을 불러준 지가 언제입니까? 한없이 우리를 줘야 될 위치 속에 그 책임감과 의무감에 우리를 주고 나니 그게 자연스러워져 여기까지 왔지만 어느새 내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죠. 중년의 위기는 바로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특별히 부모 세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 한마디 하십시오. 수고했다. 수고했어. 연예인들이 그 누군가를 웃기고 멋진 연기력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막 하다가 이게 익숙해지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해야 되니까 하는 중에 자기는 연예를 텅 비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새 아픈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고 무너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요. 네, 고객님. 친정 있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죠? 매너리즘에 빠지고 동기부여가 안 되고 이렇게 바뀐대요. 네, 고객님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오버할까요? 지친 나를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감추고 싶은 거거든요. 아플 거예요. 부모 세대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이렇게 한번 꼭 해보십시오. 안고 고생했다. 사람들은 자녀로 여러분을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여러분이 지금 뭘 하는 걸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오늘 요한이 죽은 자와 같이 부동자세에 취하는 그 현실을 가만히 지켜만 보신 게 아니라 오른손을 덕하니 얹으시고 여러 말씀을 한 말씀으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손길이 요한에게가 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이죠. 이 그림은 다니엘서에서 이미 다니엘서의 지침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일으켜주신 모습에서 비슷한 그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어지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을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겸비함 속에 주시는 은혜는 더 큽니다. 그러니 너무 안 넘어지려고, 너무 괜찮아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안 넘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붙드시는 은혜가 더 커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결국에는 나오는 고백이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은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덧붙여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일으켜주신 뒤에 본격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를 다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에 세세토록 살아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 시작과 끝을 맺으시는 분이시며 심판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요한을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여,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다고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움츠러드는 것은 그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공포감으로 와닿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됐던 것들이 두려움이 됐는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모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세상의 권세자, 우리에게 뭔가 해를 끼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뿐이지 영원까지는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누구를 정말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게 당시에 요한과 교회가 들어야 할 말이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인 거죠. 특별히 황제의 핍박 속에,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던 그들에겐 절대 권력자와 같았던 신과 같았던 황제 앞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들에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들에겐 더 분명했어야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또 이렇게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미 했던 말입니다. 두루마리 써라. 같은 말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을 바꿔서. 11절에 써라, 기록해라 했고 19절에 또 기록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 사이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해라, 써라 그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토록 놀라운 분이시라면 기록하라고 한 내용을 이룰 수 없겠느냐? 분명히 이룰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초점을 다시 어디로 돌립니까? 요한에게 써가면서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아유 주님 이게 이루어지긴 하겠어요. 정말 현실은 로마가 왕입니다. 하나님. 그런 그에게 써라.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다시 써라 하신 그 사이에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정도라면, 이토록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이라면 이룰 수 있는 분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 11절과 다른 것은 이 내가 본 것을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상 보게 되면 11절에도 네가 본 것이란 말이 있잖아요. 본 것, 그렇죠? 그 본 것과 19절에 본 것이 같아요. 그러니까 병행이라고 본다면 그 본 것과 본 것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 현재와 미래라는 표현이 덧붙여졌단 말입니다. 왜 같은 의미를 똑같이 다른 말로 시제를 바꿔서 설명할까요? 이건 성취를 강조하는 겁니다. 거듭 반복되는 것은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당시 교회가 또 들어야 될 말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의 그 약속이 소망으로 분명히 와닿아야 할 이유는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시록 내내의 말씀을 보면서 구속사적 그 성취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교회를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근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초대는 7교회니라. 20절의 말씀을 문법에 맞게 조금 더 번역에 좀 더 자연스럽게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요한이 본 7별과 7 근초대의 비밀. 그러니까 별만 비밀이 아니라 7 근초대도 비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목하게 하셨던 건 뭡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예? 교회가 들려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지금 교회를 지락펴락하는 것은 로마 황제인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교회여 예수님이 너희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주목해라. 그리고 그 붙들고 계신 예수님은 13절부터 16절 같은 예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의 순종과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당시 핍박받던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택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을 지킬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 생명을 잃는 것이었고 신앙 또한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은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였습니다. 뭐든 선택해야 될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오른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최후 승리를 신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증인의 삶을 교회가 끝까지 살다 보면 순교도 당할 수 있었겠지만 영혼은 음부로 들어가지 않게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 시대로 끌어와 볼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만 가지고는 안 돼. 신앙만 따지다가는 세상에서 낙오될 우려가 있어.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신앙만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방법도 좀 찾아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 드러내는 모습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 예수 믿음으로 충분함을 보이는 삶의 선택들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은 마지막으로 비밀이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그들이 봐야 될 사실들을 주목시킵니다. 그게 바로 20절의 끝절에 보게 되면 그 7별과 7 금초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다시 봐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7별을 보시게 되면은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7별. 7별은 결국 뭐였습니까? 7교회의 20절 말씀 보게 되면 7별은 곧 7교회 뭐라고 말하죠? 사자입니다. 이 사자라는 말이 다른 번역엔 천사로 되어 있고 사실은 헬라어에도 천사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별은 결국 7교회의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것을 지도자라고 많이 번역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문제가 생기는 게 천사라는 이 단어가 계시록 안에서는 사람과 연결시켜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천사예요. 그냥 영적 존재.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별로 상징되어지는 천사들을 교회와 연결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거를 애써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라는 이름으로 지도자로 해석하고 교회 사역자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더 담아내고 있는 내용은 천사라는 말 그 제대로를 받아들여서 천사가 천상의 존재를 접표하는 것처럼 그걸 교회와 연결시켜서 교회의 위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다 할 때도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주에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는 어디로 가게 돼요? 강주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하늘로 편지를 보내면 어디로 갈까요? 하늘로 가야죠. 주소지를 하늘로 썼으니까. 주소지를 선택할 때 하늘로 했다는 것은 그 주소지의 그 상황을 염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그 이하 모든 교회를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보낸다 할 때 그 사자는 천사를 말하고 영적 존재를 말하고 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들을 상기시켜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편지 보낼 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보낸다 할 때는 하늘에 속한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내가 편지를 보낸다라는 표현인 거죠. 에베소 2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으니. 하늘에 속한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가 땅의 현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7 금 촛대. 이것은 빛으로 상징되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말합니다. 이제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하늘을 비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빛이 되어야 한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상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게 금촛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7별과 7 금촛대를 비밀로 묶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7별의 비밀과 7 진토라. 이게 사실은 바꿔보면 원문의 문법대로 보면 7별과 7 금총대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비밀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7별도 비밀이요 7 금총대도 비밀이라는 겁니다. 각각의 의미를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비밀은 뭘 말할까요? 비밀은 영어로 말하면 시크릿이 아닙니다. 그때의 시크릿은 뭐예요? 알려주면 알아먹는 말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의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말해요. 미스테리. 이 말은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거. 왜요? 사람의 지혜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비밀인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게 이성으로 받아들여집니까? 논리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자, 7별로 상징되어지는 교회의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움과 7 촛대로 상징되어지는 지상의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비밀로 담아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름한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비밀은 사람의 지혜는 이해할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거듭나 눈이 열릴 때만 알게 되어지고 수용되어진 진리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결국 7별과 7 촛대의 비밀의 말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여 이 땅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은 성령의 힘입어 밝히 보게 될 때에 가능케 되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성취의 중심에 존재하는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성령으로 밝히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여전히 비밀이 되어지고 있다면, 알아먹지 못하는 말들이 되고 있다면 교회는 이 땅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역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 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라는 것이죠. 창세부터 지으신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이루어가신 하나님 편에선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그 하늘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 이야기를 비추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작 당사자인 교회가 그 영광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는 너무나 그냥 열리지 않는 비밀로만 남아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교회가 우리에게 정말로 열린 비밀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비밀이 되어질 때에 그 말 그대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수용될 때에 우리 이 땅에서의 교회로서의 삶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별입니다. 교회는 별입니다. 하늘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별이 하늘에 있듯 교회는 원래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땅에 그 나라를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헤아려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포지션 자체, 위치 자체가 틀린 겁니다. 아우성 치면 언제 하늘 간호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커질 때 세상의 권세자가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네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본 환상을 통해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절절한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외투는 초라합니다. 교회는 스스로의 못남 때문에 많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주신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보는 신자들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가꾸며 그 영광의 빛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의 비밀이 밝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이 열린 신자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